주님의 평안입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술은 새 포대에다 담으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옹기 문화가 늦게 발달해가지고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그릇으로 옹기 그릇처럼 그렸었는데 거기가 포도주를 담으면 처음 새 가죽은 포도주가 숙성되어지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계속 끓이차게 됩니다. 다 늘어날 때까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담을 때는 그 포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거기다 또 담으면 포대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포대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포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버린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예화를 지금 예수님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런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이후에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날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날이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근데 금식한다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리고 깨재재하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은 금식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 머리도 빗지 않고 그러고 나온 거 보니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금식할 때 깨끗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금식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한문으로 보면 같은 말을 번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문, 점심에 하는 기도문, 저녁에 하는 기도문,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아예 기도문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문 책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내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들은 늘 같은 행동, 같은 방식,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에 매여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로부터 벗어나라. 누구로부터 벗어나라고? 나에게서 벗어나라. 그런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지만 대화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을 벗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어디에서만 얘기해? 자기 안에서 갇혀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유대교 전통에 매여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자신을 좀 확장시켜라. 너 자신을 가둬놓지 말고, 너 자신이 갇혀있는 삶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열어놓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그때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이런 거 가진 게 없어요. 그때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교회 열심히 잘한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야지.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시대도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예요, 우리 시대죠. 새로운 세대예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나 지났어요? 최소한 2000년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변화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변화되어져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는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새 시대가 왔으니까 변화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새 시대는 앞으로 나가는 시대예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근본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는 것 참 많은데 근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닫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열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길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근데 닫힌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여기를 못 벗어나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러면서 닫혀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확장시켜야 돼요. 자기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기로부터 벗어나야만 시대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대계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쳤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정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절기헌금은 11조가 절기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은 절기헌금의 11조가 구제헌금이에요. 이것을 구제헌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일날 구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레위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걷어요. 뭘 걷어요? 구제비를 걷어요. 구제비를 다 걷어다가 구제를 하는데 누구를 구제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구제합니다. 특히 6월절이라든지 소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절기가 왔을 때는 막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거지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6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원금을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많이 오겠어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 하층민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높은 지대는 상류층이 살고 맨 아래층 바닥에는 하류층들이 사는데 그 하류층들이 사는 곳은 화장실도 없고 배수시설도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지역에 사는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구제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언제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또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구제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얼핏 보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뭘 잘한다고 생각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디가 모르게 해? 아니 이러고 생각해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구제할 때 너희는 나 구제하는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나 구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지 구제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누가 가장 큰 덕을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이요?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이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을 가져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문을 만들기 전에는 쉐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있으니
이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다가 더 세부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 18가지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펴놓고 그리고 읽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지 생각을 가다놓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주문부원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이 날이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날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아무 때나 슈퍼에 가도 아무거나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장날이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날 시장에 가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머리도 안 빗고 3시 동안 하고 깨제제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머리도 안 빗고 3시도 않고 그냥 깨제제하고 나오면 저 사람 금식하나 봐. 저 사람 신앙 참 좋은 사람이야.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저렇게 금식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면화시켜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3가지를 바로 지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인이요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포도에 담으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라서 함께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하네.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하고 제자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결혼잔치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결혼식은 유대인들은 일주일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럼 금식일이 몇 번 겹치겠어요? 2번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하는데 금식해야 돼요? 잔치를 계속 해야 돼요? 예?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잔치집에 잔치할 수 있어요? 잔치하지 말아야죠. 근데 결혼식은 일주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식을 2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해합니다. 결혼식 할 때는 금식하는 날이라도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금식하는 날도 모르고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당시 정통 신학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전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바로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윤리와 구원관을 수종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처럼 잘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데 요즘 같으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드려 잘 안 와요. 그럼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새 시대인데, 새로운 세대인데 새로운 것을 말해야지 왜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새술은 새 포도에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포도주 담을 때 새 포대를 써요, 혼 포대를 써요. 새 포대를 쓰고 그것처럼 너희가 포도주를 담을 때 전에 쓰던 포도주 그 담았던 포대를 쓰지 않고 새로 잡은 양의 가죽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지금 새 시대가 됐으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그 시대의 그런 생활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언을 듣는 이 두 가지 예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때 가서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인자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인자를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가서 금식해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을 이해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고난도 겪지 않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 낡은 옷과 같다. 다 헤어진, 다 떨어진 옷과 같다. 그 다 떨어진 옷을 여러분 기울 때 어떻게 기워요? 새 원금을 갖다 기우면 어떻게 되죠? 그걸 맞아서 아마 땡겨서 다 찢어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새 시대이기 때문에 새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생계 조각을 낡은 조각에다가 붙이지 않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뭘 말씀하시냐.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기워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사고다. 결국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죠. 그들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옛날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해왔다. 어떤 납비는 이렇게 가르쳐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취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 지향적이면서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 그대로 대대손손으로 내려왔던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도 그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가르쳤던 신앙생활 방법이나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르쳐준 율법의 일점 일획도 변화시키면 안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럼 여기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토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교 그 율법을 한 점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통과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소인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굳어져 있는 사고, 닫힌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열어놓을 수 있는 열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닫힌 사고, 과거 지향적이면서 문자의 메인을 문자 해석하는 그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문자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와 영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고와 전통 유대교 사고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생각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옛날 것을 고수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열린 사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갇혀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지어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이 그대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굳어지게 하는 이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 지향적인 곳에 멈춰버리게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매이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사고, 닫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같이 변화되어져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통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갇힌 사고에 빠져버리는데 갇힌 사고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열린 사고를 가진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닫힌 사고를 가지면 뭐가 문제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닫힌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는 닫힌 사고, 닫힌 신앙, 그 방법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사고는 삶으로 가게 하고 닫힌 사고는 생각에 머물러버리게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과거 얘기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미래로 가야 되느냐? 과거 지향적으로 문자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변화되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수름 새 뿌리에 당하여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수름 새 푸대에 담으라고 하신 주님,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